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독하신 그 말씀과 제목의 말씀 따라서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성경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의 시대는 천진난만한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이 없던 시대, 이 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으로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는 족장을 이뤄서 이제 인원이 좀 불어남으로 족장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율법의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불어나자 율법이 필요함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의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지금은 참 예수 믿기도 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전 세계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자유로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죠. 그래서 이 은혜 시대가 지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은혜를 그렇게 갈구하고 사모하던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 징조를 보면은 때가 지금은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지금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년 환란의 시대가 지나면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 다음에는 영원한 신천 신시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번성은 다 끝나고 구원받은 알곡들만 모아서 사반육천리가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거기는 번식도 없고 결혼도 없습니다. 주님과 들어서 세세무궁토록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우리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속주, 그리고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엘로힘, 엘리온, 엘샤이다, 엘옴남, 엘로아,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리시, 샬롬, 여호와 라하, 찌드게노, 여호와 삼마, 아도니아, 아버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은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나와지는데, 이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아까 전체도 말씀했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를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하나님만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나타나셔서 우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저런 때는 또 저런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에레미야는 토기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으로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토기장이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뭔 일을 하느냐? 토기장이라는 것은 그 그릇 만드는 그 옹고 뭐라고 그럽니까? 옹기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파가지고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각자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사기그릇, 뭐 녹그릇, 여러 가지 우리 살림생활이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에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 보고, 야 에레미야야,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또 행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라.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는 토기장으로 집으로 가서 내려봤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의 집을 가보니까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을 이제 퍼오는 거야. 진흙을 퍼다 놓고 거기에서 그 전부 걸르는데 모래나 자갈 뭐 이런 뒷건불 이런 걸 싹 걸러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릇이 되는 건데, 그 그릇이 되려면 이런 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걸러서 빼고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냥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멋에다 놓고는 그냥 꽝꽝 쪄서 흙을 다지는 거야. 부서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 맞아가면서
부서지고 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지금 과정에서 말씀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게 쓰고 크게 쓰는 그릇도,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릇대로 사용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의 그릇으로 사용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붙들려갖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는지, 죽지 않을 만큼 부서지고 깨트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게 잔물이 섞여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생각, 자아, 불순종 이런 걸 다 걸러내야 돼. 오열히 걸러내야 돼.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을 갖다가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를 사정없이 때려서 밟고 부수고 치고 해서 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질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으려면 그냥 먼저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름받아가지고 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아이고 복은커녕 이거 말이야 복 받으려고 왔더니 웬걸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 아니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와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환난이 닥치는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로 사정없이 묶고 발로 있게 부셔야 돼. 그렇게 되면 흙이 어떻게 되느냐, 흙이 차지게 되고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그릇을 만들기에 부드러운 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 속에 하나님이 나도 알게 모르게 붙들려 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작은 연단, 큰 연단을 통해서 마드도 터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통의 번부름 소리가 나고, 아이고 나중에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다 해야 돼. 그 소리가 다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지,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토기장으로 나타나셔서, 자 에레미야에게 지금,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동족의 멸망을 외친 그런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자기 유다 동족이 앞으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늘 회개라고 외치는데, 아니 저 나 미친놈이라고, 아니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이냐, 왜 네가 나라가 잘 되는 거라지 왜 망한다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다 싫어한 거야. 친구도 가족도 그냥 다 외면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고독한 사람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데 이 아들을 회개하라. 이 나라가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멸망이 온다라고 외치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저 에레미야는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고 친구까지 다, 가족까지 다 배신당한 거야. 이런 외로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야. 도망다니고 피하자고. 심지어 따는 저 깊은 땅굴 속에 묻혀서 거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도 간신히 살아나오는 그런 과정, 별스런 고통을 타당하면서도 40년 동안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BC 6세기 초에 유다왕 요시아가 시대에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그런 활동을 예언자 에레미야는 나라가 아무르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을 모든 분야가 지금 죄악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길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가 있다. 이때 애국과 바벨론과 강대국 이 사이에 끼어서 이 왕실은 4분 5열이 됐고 백성들은 생활이 비참해져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고 참 예언이 무엇인지 거짓 예언이 무엇인지를 유다 백성들은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에 따랐더라면은 저 니느웨가 안 무너진 것 같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싫어하고 에레미야를 다 배척해버리고 다 죽이려고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시대를 쓰시기 위해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사명이라는 것은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의 시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서 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의 말을 잘 귀를 기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지금은 뭡니까? 신앙이 갈수록 퇴폐해지고 식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옛날이면 부흥이 오면은 몇십리 길에서도 시골에서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부흥회도 많이 열립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히 지금 가서 뭐 교회에 앉아서 이 더운 날씨에 말이야 와서 뭐도 앉았고 가만히 앉았으면 안에서 말씀 들으려면은 텔레비만 들어도 유명 강사들이 팍팍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교회 가서 헌금 들고 가서 말이야 헌금하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전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계속 이렇게 편한 시대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가면은 다음 단계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 세계가 참 불안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편리하고 참 이 편안한 생활 정말로 이런 생활이가 있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집 저기 익산에 여산면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채질하고 모기 뿔놓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면 지금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객경 소리 하지 말고 듣기 싫으라고 그래. 지금 저기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다 서울 시내 하나 30분만 정전이 돼봐 난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우리는 겪고 조상들이 살았잖아요. 개나리 붓짐 씌고 집세기 엮어서 신고 그리고 서울 한양갈랑 열흘씩 걸어서 가다 집세기 받고 신고 가다가 노숙 그거 해가면서 자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시대에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야 그런 세가 있었구나. 서울이 시바텍 그때 저 대학교 다닐 때마다 서울 가면은 지게꾼들이 서울역 광장이 넓이해서 그래갖고 거기서 내리면은 막 그 짐 싣고 오면은 택시가 어디 있어 그 지게꾼들이 어디 달라와가지고 짐 져서 갔다가 날로 붙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처음 생긴 시발 택시가 생겼어. 그것이 뭐 어떤 이해가 있습니다만 아이 할머니가 시골에서 오더니 무엇을 잔뜩 이렇게 택시 안에서 이고 가니까 아이 할머니 그 택시 저 기사가 짐 내려놓으세요. 왜 이기고 가세요? 아이고 나 몸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집까지도 데려오면 되냐고 내가 이거 가야지.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이 됐죠.
그러나 우리 조상이 불과 얼마 전부터 그런 세대를 살아왔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뭘 하냐 이거요. 그런 얘기하면은 다 듣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 뭘 해요. 지금 할 얘기가 지금 쌓이고 그보다 더운 것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소리 개컨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고 계시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대가 계속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가 불과 얼마 그 시절 때 고등학교 될 때도 이 핵이 지구를 40번을 다 베어러고도 남는다고 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냥 일본이 번쩍 손드는 것 같이 지금은 무시무시한 세대를 삽니다. 지구요 이거 몇백 번도 파괴하고 다 사람 다 80억 인구 다 죽이고도요 몇 번 죽이고 남는 무기가 다 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서게 되면은 예수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고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우리 코로나 걸리니까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해외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딱 차단되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이 7년 환란 시대는 이런 것이 앞으로 닥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는요 지금 조금 입맛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저것이 더 큰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고 지금 전쟁 일어나서 하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 유대나라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요? 그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잘못하면 수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에 나태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대로 우리가 아주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부서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정없이 몰고 들어가서 내가 못 견딜 만큼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진흙을 하기 위해서는 토질 검사를 해야 돼요. 아무나 까가지고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지질 검사를, 토질 검사를 해서 맞는 것을 토기장이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그릇으로 그 흙으로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별천지 세계 같아. 우리는 평소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런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다. 또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야 할 곳에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씻어지고 거듭나야 돼. 우리가 예수만 그냥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거 뭡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갑작스레 이거 소설이나 뭐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레마로 받아들여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깜짝 놀라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딱 꿇고 성경 읽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주의동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겁니다. 그거는 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친척 본토 다 버리고 그 법으로 잘 살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농토고 뭐고 다 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 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 생각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깨뜨려야 되는 깨지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하나 그릇이 만들어 여러분 뭐 집사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목사 이렇게 되는 게 뭐 그냥 간다는 것 같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시련 역경 속에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고 오만함과 아집과 불순종과 거만함과 교만이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크리스토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훈련시키기 위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적게 깨어진 자는 적게 사용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많이 깨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렇게 절규를 외쳤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도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도 하나님 명령 내리면 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는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를 맞아야 돼요. 많이 맞을수록 그 흙이 토기장이 이렇게 매를 많이 치고 막 밟고 많이 하면 할수록 흙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많이 맞으면. 그래서 옥노다 동면은요, 그 토기장이 손 하나 움직이는 대로 저는 토기장이 직접 찾아가서 몇 번 봤어요. 이 말씀 듣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제는 흔치가 않아. 큰 동네에서 발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손 하나 이렇게 하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물론 말씀 듣다고 그랬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읽은 성경이 또 내일은 달라지고, 10대에 있던 초등학생이 있던 성경이 중학교에 가서는 또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있던 성경이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새롭게 조명되는 거예요. 아,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몇십 번. 처음부터 그 교만한 말이에요. 10대가 읽는 성경, 20대가 읽는 성경, 60대가 읽는 성경, 70대가 읽는 성경, 80대가 읽는 성경은 새롭게 조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따고 어제는 이런 말씀을 내게 감동을 안 주셨는데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시네. 이걸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에서 뭐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중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부서지고 많이 얻어터지면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귀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될 때 사울이 큰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는 바싹 깨져가지고 적은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잘 깨어진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깨트리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그릇 만들어서 죄적이라고 하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에 저도 말씀을 잘 갖다가 딱 하나님이 침대 안에서도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또 적어요. 설계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 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또 그 대배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침대 밑에는 메모지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적어놔. 그래서 어쩌다 그걸 안 적어놓으면은 아이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기억하려고 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줬지? 우리 사오고도 갖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이거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이게 대단한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참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여럿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이 선지자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고, 우리를 또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시대에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참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교회도 그렇고 지금은 개척을 해도 부흥도 안 되고 부흥회를 이렇게 열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거는 참 얼라리 천하를 오는 것보다 귀한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유명한 강자, 뭐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어디로 가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 잘 못 듣잖아요. 이게 짧은 말씀, 불과 몇 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이 이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구약 69권이라는 거 얼마나 큰 건데 이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 듣다가 뭐다 탁금 들으면은 저는 기독교 방송 거시기를 24시간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말게 설교 듣으라고 다른 것들 들으면 그냥 떠들든지 말든지 하고 그 말씀 들어서 24시간 틀어놔. 그냥 틀어놨어. 그냥 안방에다 틀어놔. 그 어디 나갈 때도 끄도 안 하고 어쩌다가 조금 꺼놓는다고 나중에 이것도 방송에 안 틀어졌네. 아예 그냥 24시간 틀어. 예, 그것은 왜 그냥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 정도를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침상에서도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 침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석군이 움직이는 걸 침상에서 다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은 말이야 간첩 여기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 누군가 찾으라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왕이시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종이 있는데 그 침상에서 우리 하는 거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총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질그릇에 또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첩리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종들을 통해서 그릇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다라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감사하고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아요. 고통이 와도 한쪽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갖다가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정말로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같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토기장이와 질그릇같이 표현하는 것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말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인간을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생사복락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내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곧 하나님 중심대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엎드리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항상 이런 그런 자세로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